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낑낑거리던 날, 평소엔 얌전하기만 하던 고양이가 문 앞에 딱 붙어서 절대 나가지 않으려 하던 그날, 마당 귀퉁이에 앉아있던 까치가 창문을 향해 하루 종일 울어대던 그 아침,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고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던 경험.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동물들은 늘 먼저 알았습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병이 깊어지기 전에, 죽음이 가까워지기 전에 동물들은 우리보다 먼저 소리 없이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두 가지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는 동물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그 신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혜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함에서 온다. 그러나 아는 자는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동물의 신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걸까요? 그것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세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숫자와 데이터,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이 진실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밤새 짖어도 그냥 저러는 거겠지라고 넘깁니다. 고양이가 밥을 안 먹어도 오늘 입맛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는 처음부터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무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의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몸이 아파도 꾹 참으며 살아왔지요. 그 세월 동안 내 곁에 작은 것들,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반려동물의 눈빛 하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면서도 외면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미를 느꼈지만 그것을 직시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잠드는 밤들. 그 불안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 앞에서 눈을 감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아라. 자연은 언제나 진실을 먼저 알고 이미 말하고 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수십 분 전, 개들은 이미 땅의 미세한 떨림을 느낍니다. 태풍이 오기 전날, 새들은 하늘 높이 날지 않고 낮게 깔립니다. 홍수가 나기 전, 개미들은 줄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관찰하고 기록해온
자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자연의 언어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기고 아무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떨어지면 물결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이미 어딘가에서 시작된 물결의 결과입니다. 동물들은 그 물결을 인간보다 먼저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앞에 있는 바위를 먼저 압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직 바위가 보이지 않지만 물은 이미 방향을 틀기 시작하지요. 동물들이 바로 그 강물과 같습니다. 재앙이라는 바위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느끼고 반응합니다. 씨앗 하나가 땅 속에 떨어지면 봄이 오기 훨씬 전부터 씨앗은 이미 변화를 시작합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이상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동물은 이미 그 씨앗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물의 신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 앞에서 공포에 떠는 것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고요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 그것이 깨달은 자의 마음이다.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무지는 외면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대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별빛처럼 동물의 신호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그 빛을 외면하지 말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 수바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바는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갑자기 닭장 구석으로 몰려가 이틀째 먹이를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개도 하늘만 바라보며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이 온몸을 감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제가 키우는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밤낮으로 불안에 시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바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연못의 물고기들을 본 적이 있느냐? 비가 오기 전날 물고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입을 벌린다. 물속의 압력이 변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렵더냐? 수바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물고기가 그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너의 닭과 개가 변화를 느끼는 것은 두렵더냐? 그들도 물고기와 같이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것뿐이다. 동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느낀 것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신호 자체가 아니라 신호를 보고도 준비하지 않는 마음이다. 수바는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앙이 온다면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리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바야,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봄이 오고 겨울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씨앗이 자랄 때 물을 줄 수 있고, 강물이 흐를 때 제방을 쌓을 수 있으며,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옷을 준비할 수 있다. 신호를 알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이 지혜이다. 수바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동물의 행동이 정말로 재앙의 전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혹시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혼자 두려워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좋은 질문을 했다. 하나의 신호만으로는 부족하다. 2개, 3개의 신호가 함께 나타날 때, 그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이 며칠씩 계속될 때, 그것은 자연이 보내는 진지한 말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호를 분석하는 것보다 그 신호 앞에서 너의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느냐이다. 고요한 마음만이 신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수바는 그제야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고요함으로 신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바야.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혜를 들 때 자연은 너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될 것이다. 이제 동물이 보내는 5가지 핵심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자연 속에서 직접 겪고 기록해온 소중한 지혜입니다. 첫째,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이유 없이 불안해할 때입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평소엔 발치에 누워 꾸벅꾸벅 졸던 강아지가 갑자기 일어나 집안 곳곳을 냄새 맡으며 돌아다닙니다. 주인이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발을 긁습니다. 고양이는 귀를 납작하게 눕히고 침대 밑이나 장롱 안 깊숙이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밥그릇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다가도 먹지 않고 그냥 돌아섭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이상 계속된다면 자연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양만 배에서 10만 배까지 뛰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땅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가스와 진동을 개는 이미 느낍니다. 고양이는 기압의 변화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태풍이나 큰 폭풍이 오기 전날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동물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생명도 진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 만약 지금 당신의 반려동물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잠시 집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가스 냄새는 나지 않는지, 기상예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족 중 몸이 좋지 않은 분은 없는지. 동물은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들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질 때입니다. 마당의 참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지저귀던 새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혹은 반대로 까치나 까마귀가 유독 한 집 주변에서 오래도록 울어댑니다. 비둘기들이 갑자기 무리를 지어 낮게 날다가 한 방향으로 일제히 사라집니다. 새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몸으로 느낍니다. 또한 공기 중의 압력과 온도, 습도의 미세한 변화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상하게 많이 모이거나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까치 울음을 단순한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자주 어떤 음조로 우는가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간 쌓인 관찰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유 없이 새소리가 사라진 아침, 자연스럽게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구름의 색깔, 바람의 방향, 공기의 냄새, 그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 그들의 날갯짓 하나에도 진리가 담겨 있다. 셋째, 물속 생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연못이나 어항 속 물고기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라 입을 뻐끔거립니다. 평소에는 바닥 쪽에서 유유히 논일던 물고기들이 다 함께 수면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갑자기 빠르게 원을 그리며 돌거나 한쪽 벽면에만 몰려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평소 깊은 곳에 있던 심해어들이 해안 가까이 밀려올 때, 평소와 다르게 물고기들이 갑자기 때로 해변으로 쏠릴 때, 이것은 자연이 보내는 강한 경고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지층에서 방출되는 특수한 전기 신호가 물속으로 전달되고 민감한 수중 생물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해안에서 심해어가 발견된 사례들이 오래도록 기록되어 왔습니다. 진심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작은 어항 속 금붕어 한 마리의 행동에서도 소중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담는다. 물속에 사는 생명들은 그 깊은 진실을 먼저 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넷째, 벌레와 곤충들이 대거 이동하거나 사라질 때입니다. 여름인데도 갑자기 파리와 모기가 뚝 사라집니다. 밤에 불빛 주변으로 몰려들던 나방들이
어느 날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미들이 갑자기 집 안으로 대거 들어오거나 긴 줄을 지어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지렁이들이 땅 위로 우르르 올라옵니다. 이 현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개미는 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부터 개미집을 버리고 이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미들은 땅 속의 미세한 진동과 전기 신호에 반응하여 집단으로 피난을 시작합니다.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은 집안이 불안정해지거나 큰 비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벌들이 갑자기 벌집을 떠나 한 방향으로 무리를 지어 날아갈 때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귀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지렁이가 나오면 비가 온다. 개미가 줄 지으면 날이 변한다. 그것이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인간의 진짜 지혜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발 아래 기는 가장 작은 생명도 세상의 변화를 안다. 위대한 지혜는 때로 가장 작은 곳에 있다. 다섯째, 여러 동물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의 신호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때는 바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동시에 이상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개가 짖고, 새들이 사라지고, 개미가 줄지어 이동하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 이것은 자연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큰 지진이나 해일, 대형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김없이 이런 복합 신호들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큰 해일 때 코끼리들이 해일이 밀려오기 몇 시간 전부터 내륙으로 뛰어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코끼리들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신호만 보고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데도 별일 없겠지라고 무시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도록 자연을 벗삼아 살아왔다면 자연이 보내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 그 귀를 닫지 말라.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집 주변의 동물이나 자연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 새, 곤충 아니면 그냥 바람의 냄새나 하늘의 색깔이라도 뭔가 다르게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신호를 느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두 가지 반응의 차이가 바로 두려움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의 가스 밸브와 전기 차단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비상시에 필요한 물과 손전등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에게 알려두십시오. 평소 반려동물의 행동을 메모해 두다가 갑자기 달라지면 기록해 보십시오. 지역 재난 안전 문자 알림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준비가 아니라 작은 준비를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지혜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충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3가지 흔한 실수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걸 이제 와서 알면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마음이 당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야말로 자연을 관찰하고 그 신호를 읽는 감각이 훨씬 풍부합니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봐온 것들, 경험해온 것들이 바로 그 지혜입니다.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동물의 신호를 완벽하게 해석하려 드는 것입니다. 개가 짖으면 반드시 지진이 온다. 까치가 울면 꼭 나쁜 일이 생긴다는 식으로 딱 떨어지는 공식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상 행동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에 참고 신호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이다. 두려움도 무관심도 아닌 고요한 주의의 상태. 세 번째 실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혼자 꾹꾹 눌러 참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웃과 나누십시오. 우리 강아지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던데 하고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서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아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재앙은 혼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비할 때 그 피해가 훨씬 줄어듭니다. 관계는 가장 강한 안전망입니다. 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이웃에게 안부 인사 한마디. 그것이 재앙을 함께 대비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은 주변의 신호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감사로 열린 마음은 자연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던 생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려동물의 따뜻한 체온, 창밖에서 들려오던 새소리, 마당의 풀 한 포기. 그들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살아있어 주어서
당신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 곁에 작은 생명들에게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들의 신호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가 있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하늘 색깔이 어떤지, 아주 짧은 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관찰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도 자연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뒤, 당신은 반려동물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뒤, 당신은 주변 자연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이다.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준비된 자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십시오. 동물이 먼저 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자연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지막 준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도 오늘 영상 못지않게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 곁의 모든 생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